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도 있고 바울 서신도 있고 다른 서신들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쓴 글도 참고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을 항상 진리의 소스로 보고 그 소스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히브리서 저자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도록 해석하는 뛰어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최우선순위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의 말이 최고의 우선순위와 권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인쇄된 성경책이 있지요. 또 심지어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인쇄를 한 성경책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 붉은 인쇄 글씨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의지하는 것은 쉬워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바라시고, 도대체 당신의 말씀을 듣지만 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단편적인 얄팍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문명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읽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다 통달했다고 말할 수 없고,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연구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될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문명이든 비기독교 문명이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든 그렇지 않는 나라든 간에 결국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용서해야 될 그 능력,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원리, 인권,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으로 나타나고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으로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회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 그리고 이웃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인간으로서의 책임, 이 모든 정신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스스로 이 모든 정신을 스스로 터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동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정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제도와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의 정신에 기초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귀중히 여기는 복지 제도라든가 또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든가 약자, 이민자, 또 난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라든가 그리고 서로 섭섭하고 상처 입은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우리가 건설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희망이든 사상은 결국은 다른 어떤 인간의 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도 비슷한 율법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문명이 비슷한 율법과 원리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재해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 날 무슨 사업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안식일 날 무슨 돈벌이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나 병자를 고치는 행위도 그것도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병자를 고치지 않아요. 본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이라도 병자를 고치는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병자 고치는 것은 환영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에 율법을 적용해서 병자를 고치려면 다른 날 고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그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규칙과 형식에 치중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율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해석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그 선하심 위주로 신앙을 재해석하셔서 그 관점에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어요.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한 방도가 되었던가, 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방도가 되었던가, 또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것이 사람의 계급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후에 그 원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신앙을 갖는 일이든 헌금을 하는 일이든 기도를 하는 일이든 금식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독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신앙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리들을 업신여겼어요? 창기들을 업신여겼어요. 아마 창기를 찾아가는 남자들도 업신여기는 것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순 중에 모순이죠.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오히려 이런 데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숨겨져 있을수록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비밀스러운 욕망을 갖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업신여겨요. 모순 중에 모순이. 아예 업신여기려면 욕망이 없던가, 그러면 적어도 일관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가져 몰래 쳐다봐요. 몰래 욕망해. 그러면서 동시에 업신여깁니다. 그레암 그린의 소설을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감정을 가진 남자가 흑인 거리의 여성을 찾아가서 인종차별 사상을 가진 백인 남자가 흑인인 거리의 여성을 찾아가서 이 일을 끝내고 돈을 주는데 천하고 업신여기는 자이니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던지듯이 돈을 던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레암 그린의 원작을 영화한 영화. 그 영화에서 그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찾아갈 때는 언제고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된 것을 원해. 그거 욕망해. 그러나 그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정당화하지 못해. 이게 나누어진 마음이, 나누인 마음, 인간의 나누인 영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누임으로부터 자유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더 그 나누임이 심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실하게 바른 인생과 바른 원칙과 또 거룩함과 경건함을 사모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릇되다고 아는 일, 이런 것에 대한 그 욕망이 또한 엄청나요. 이 간격이 더 깊어요.
신앙심이 많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 많은 욕망을 가졌고 나는 더럽고 나는 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가리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믿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열심히 아주 열렬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자체로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모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탓하는 형사라든가 또 감독이라든가 또 사감 선생님이라든가 훈육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믿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열심으로 열심히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훈육 선생님, 사감 선생님, 또 군대의 이 훈육 반장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늘 예수님을 두려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내 사정을 예수님께 숨기려고 할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자식의 허물의 순간을 볼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너 지옥 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만일 자식이 몰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들켰다. 그럼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나도 한 잔 다오. 그게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나도 한 잔 다오. 자식이 담배를 몰래 피다가 걸렸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너 그래가지고 건강에 안 좋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건 아버지가 아니. 진짜 아버지라면 나도 한 갭이 다오. 웃는 분들은 안 해본 분들이 그게 진짜 애비. 그게 애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식에게 등을 돌리고 멀어지겠습니까? 술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부모는 그걸로 인해서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마음이 편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네 고민이 뭐가 있는지 말해보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친구, 또
예수님 이외에는 내 사정을 알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늘 우리의 경건한 모습만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친구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순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알고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장소에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실 줄 믿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중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경건한 모습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 내가 부인하고 싶은 모습, 내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이제 치유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모습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당연히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모습을 있는 것처럼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게 이런 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 그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형식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숨긴 거짓된 만남이죠. 우리의 참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르실 줄 생각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주님을 모셔드려요. 주님을 모셔드려요. 사람이 손님을 맞을 때는 집안을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그 입장이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초청하지 않아. 자기 부모님도 초청하지 않아. 창피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자취방에 부모님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 청소를 한 후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말고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초라하고 창피한 데에 주님을 모셔. 그럼 아마 주님이 그걸 치우는 일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